네, 여기 묵상 간증 굳게 잡아야 할 도리입니다. 저는 남편의 외도 사건으로 마음이 곤고하던 때 동생의 권유로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구속사의 말씀을 들으며 큐티하니 제가 남편보다 더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자 제 마음 한편에 세상으로 나가 우뚝 서고 싶은 욕심이 싹 텄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사로 일하던 중 올해 3월에 방송통신대학에 편입했습니다. 이후로는 공부를 핑계를 대며 집안일을 소홀히 했고 가족보다 학교 동기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동기들과 함께 공부하고 산으로 들러 놀러 다니자 남편에게서 채워지지 않던 즐거움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남자 선생님이 제게 호감을 보였습니다. 저도 그분에게 마음이 끌렸지만 매일 큐티하는 가운데 저의 음란의 죄를 깨닫고 학교를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금만 더 다니면 졸업인데 하며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런 저에게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저는 내 옆에 있는 남편과 자녀들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세상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저의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란죄를 지으면서도 매일 새벽마다 지인들에게 SNS로 큐티 말씀과 설교를 보내는 저의 위선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이후 저는 계속되는 큐티 말씀과 공동체의 권면으로 학교를 휴학할 수 있었고 남편에게도 저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지금은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에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다. 또한 주께서 영혼 구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주셔서 힘든 지체들에게 전하신방을 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더 이상 음란죄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안식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동창회에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동기 남자 선생님이 생각날 때마다 주일 설교 말씀을 반복해서 듣겠습니다. 네, 묵상 간증에서 나와 있듯이 정말 남편의 이런 외도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또 자신이 이렇게 그렇게 마음이 끌리는 부분들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 가운데 자꾸 타협하려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조금만 더 다니면 졸업인데 있는데, 그때 여기 큐티 말씀과 공동체의 권면으로 학교를 휴학할 수 있게 되었고 남편에게도 모든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내 죄를 볼 때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데, 내 죄를 볼 때 이루어지는 일은요 바로 공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공감하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공감하기 위해서는 내 죄를 봐야 됩니다. 내 죄를 못 보니까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왜 저래? 라는 식이 되어 버리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내 죄를 볼 때에는 정말 그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가 애통하게 되어지는 거,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큰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역할 중에 중요한 건 뭡니까?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일이었었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속죄 사역을 담당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에요. 이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연약함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요, 병, 아픔, 할 수 없음, 합당하지 못한 상태 등 불완전한 이 인간의 상태를 종합하는 단어가
연약함이거든요. 근데 이 연약함을 예수님은 동정하신대요. 이 동정하다라는 것은요, 함께 경험하다 같이 아픔을 겪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동정한다라는 것은요, 근데 인간의 동정은 어떻습니까? 예, 뭐 남의 이런 약함, 아픔을 뭐 공감하는 것만 해도 인간으로서는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예, 동정한다라는 것은요, 예, 공감한다라는 것을 넘어 적절한 도움을 기꺼이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연약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 이 연약함을 가지고 어디로 가지고 가는가, 이게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 약함을 넘어설 수 있겠지만, 그런데요, 나의 능력을 의지하면요, 그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14절에서 좀 빼먹은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여전한 방식이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굳게 나를 세워줄, 여전히 말씀 보고 여전히 기도하는 나만의, 나와 주님과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루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우리들 가운데 있냐라는 것이에요. 이게 흐트러지면요, 삶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요. 매일 큐티하던 사람이 큐티 안 하면 당연히 삶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어디에 미혹되고 있거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교제를 방해하는 것 있잖아요. 네, 그것들을 우리가 내어버려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16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먼저 여기서 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예, 이걸 우리가 주로 뭐로 경험합니까? 기도로 경험하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하고 교제하지 않는 사람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딱 기도할 때 정확히 그 일들이 이루어짐으로써 이것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시험 받으실 때마다 기도하셨고요. 그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도 기도하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도 산에 혼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서도 예수님은 돕는 은혜를 기도로 구하셨고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면 이것은 바로 우리의 교만이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는요 특권이에요. 왜냐하면 16절에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담대히란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요, 말의 자유를 가리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 사이에 거침없는 대화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치 친구 사이처럼 담대히 나아가는 특권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이냐면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특권이 있으면서도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사용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시험 중에도 내가 굳게 잡아야 할 믿음의 도리는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 여전한 방식으로 교제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나의 능력으로 포장하여 가리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께 기꺼이 맡겨야 하는 약함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기도함으로 구해야 하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5장 1절부터 3절로 가면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한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대제사장은요, 하나님이 택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대제사장은요, 2절 말씀처럼, 자신처럼 연약한 또 다른 사람들,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제가 보니까요, 능히 용납한다. 이 용납한다라는 것은 원어로요, 다른 사람을 공감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뜻이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어이없는 실수를 보면 당연히 화가 나죠. 그런데 3절 말씀처럼 속죄제를 대제사장도 드렸잖아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대제사장도 죄인이라는 것이겠죠. 이걸 좀 확장시키면요, 그런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물론 대제사장은 예수님만이 대제사장이지만 우리도 제사장이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공감하기 위해서 필수 조건은 뭐냐면 나도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만이 2절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의인이라고만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2절에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이 무식하고 미혹된 자인데 하나님께 용납받은 자임을 안다면요, 사실 우리가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나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용납 안 되는 게 너무 많죠. 근데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용납하지 못할 사람은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무식하고 미혹된 우리를 하나님이 용납해 주신 것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으로서 남을 가르치고 판단합니까? 아니면 내 연약함을 회개하며 다른 사람의 무지와 아픔을 품어 줍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 바로 내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달은 자만이 다른 사람의 무지와 아픔을 품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4절 5절에요.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라고 해서요, 이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것인데 5절 말씀에 말씀하시니 하나님이요 예수님에게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것은 시편 2편 7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걸 언제 이제 이 음성이 들리게 되냐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실 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예수님께 하셨거든요. 저는요, 그때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는 뭐냐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였거든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포되었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겐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질서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에 이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셨는데 우리는요, 왜 그 질서에 못 순종합니까? 왜 그 질서에 낮아지는 순종을
왜 못하냐라는 것이죠. 잘 그 정해주신 질서에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도 이런 사랑의 음성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6절 말씀을 보면요.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것은요 시편 110편 4절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 110편 4절에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멜기세덱이요 딱 두 번 나와요. 성경에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4장에 나오고요, 시편 방금 제가 읽어드린 110편 4절에 나와요. 이 멜기세덱이요 아브라함이요 전쟁에 가가지고 그 아브라함 조카 롯이 막 사로잡혔을 때 집에서 길리운 자를 데리고 가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멜기세덱이 마중을 나와요. 근데 멜기세덱은요 인간의 혈통으로부터 왔다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는 내용이 창세기 14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이 제사장 직분을 따르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정말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확증되었다라는 의미예요. 7절부터 마지막으로 10절을 보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고난, 희생, 죽음, 경건함, 죽음을 경건함과 순종으로 감내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7절에 보니까요,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간구라는 것은요 절박한 요청, 간절하게 드리는 청이라는 뜻이고요, 소원은요 탄원에 가까운 뜻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간청과 탄원을 드렸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올려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기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8절 9절이 이루어지게 되어져요.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9절 말씀에 온전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고난을 못 넘어갑니까? 그 고난을 넘어갈 만한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고난을 넘어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다라는 말은 고난을 받으심이 곧 배우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배울 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고난은요 아픔 자체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깨달음이 있다라는 것이고, 또 이 고난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라는 것을 이 8, 9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십자가 고난으로 순종, 온전함을 이루셔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땅히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9절에 나와 있잖아요.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됐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순종이다라는 것을 이 구절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나는 지금 받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된 깨달음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도 예수님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라고 해가지고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요, 늘 말씀을 통해서 죄인됨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감해 줄 수 있어요. 정말 그들의 자리까지 낮아져서 함께 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날마다 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왜 기도를 안 합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교만하다라는 뜻이라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이 말씀과 기도의 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음으로써 오늘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